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신분이 바뀌게 되면 바뀌어진 신분에 맞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죠.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이제 정권 그 인수 기간이 되고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은 이제 대통령이 정식 취임하게 되죠.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될 때까지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당선됐으니까 내가 지시하는 대로 지금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국정에 영향을 주거나 반영되거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비록 이제 2달 후면 끝나는 대통령이지만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임기가 딱 끝나고 떠나고 이 새로 당선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녀의 아버지로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내 자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는 이제 내 자녀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그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야, 내가 앞으로 어느 땅을 개발할 거니까 지금부터 거기 가서 땅 사놔. 이렇게 해서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해서 그곳에 땅을 사게 한 다음에 그쪽 개발해. 라고 밀어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범죄가 되어서 탄핵을 될 수도 있고 또 탄핵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이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그래서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갈 때까지는 내가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잡아가지고 다 없애버려야지 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바울로 바뀌어버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한순간에 딱 바울처럼 바뀌어지는 예는 없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삶은 어떻습니까? 안 바뀌어졌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내 삶은 여전히 세상에서 옛것을 생각하고 옛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주님께 예배도 드리는 짬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야 할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더
많이 어제는 요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이번에는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 점점 더 그 믿음의 삶이 성장해 가는 것이 신분의 변화로 바뀌어지고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과장인데 저 해외에 나가서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과장, 다음 주부터 본사 부장으로 승진됐으니까 와서 근무해. 자, 이 사람은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언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부장이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는 이 사람은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로 비행기가 마음대로 안 다녀요. 옛날 같으면 바로 짐 싸서 날라왔을 텐데 비행기가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 주도 기다리고, 두 주 기다리고, 3주를 기다리고, 한 달을 지나서 왔습니다. 자, 한 달 늦게 도착했지만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였어요? 부장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첫 출근한 날이 부장입니까? 아니면은 발령받은 한 달 전 월요일 날부터 출근하라고 했을 때부터가 부장입니까? 언제부터 부장이에요? 일할 때부터요. 30일 전에 발령 통보가 난 날이 벌써부터 이 사람의 신분의 변화는 있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이제 나타난 거죠. 한 달 후에. 왜? 비행기가 안 다녀서 한 달 후에 왔으니까. 이해되셨죠? 비행기만 바로바로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날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그 사람이 본국으로 올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동안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는 순간 전부 다 죽어서 천국으로 바로 가면 삶의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난 거죠. 이게 완전하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완전하게 우리는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시기예요. 완전한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기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이때, 이 순간, 이 시간이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고,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미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송관사님 집 짓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한 2달 걸렸나요? 2달 더 걸렸죠? 그동안 보니까 컨테이너에서 사시더라고요. 집을 짓고 있는데 이 집이 새로운 집이 내 집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컨테이너에서. 왜?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분의 변화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잠깐 근심하나 잠깐 우리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영원히 지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부딪히며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그때에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그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에서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가족들이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준비하고 이겨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할 때에 여기가 너희가 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너희 백성들 모두가 성도들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 남편과 아내와 가족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전체가 교회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서 함께 싸우며 이겨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나는 지옥을 바라보고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각각 이렇게 생각이 다른 그런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들을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모아 가라는 것입니다. 또 동정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같아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또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전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됨과 교회의 화합과 교회의 단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념이나 세상적인 사상이나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의 타산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다리며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아서 오직 주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싸워 이기며 견뎌내야 할 우리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내 형제에게 뭔가 도움이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은 너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내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왜 밥 안 먹었어?
집에 먹을 쌀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굶었는데 헐벗었는데 왜 굶고 다녀? 다이어트해? 이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내 눈높이를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초등학생을 만났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사인해달라고 연필하고 노트를 찾는데 이게 잘 안 찾으시나 봐요. 그래서 가방을 열고 한참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서 그 아이 눈높이를 맞춰서 기다리는 모습이 뉴스에 이렇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대통령이고 너는 한 어린아이야. 위에 서서 야 뭐해 빨리 안 찾고 이랬다면 그 화면은 몇 날 며칠 나타나면서 욕을 포크레인으로 퍼서 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며칠 계속 나오면서 그 눈높이를 맞춰준 대통령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우리는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냐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또 겸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서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대접하려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은 한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죽어줘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 형편을 알아보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바라보며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함께 합력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어려운 닥쳐오는 환난을 우리는 함께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되로 받고 말로 준다는 거죠. 한 대 맞았으면 10대로 되갚아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욕을 먹었으면 나도 똑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센, 더 강한 이런 것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악한 일로 나를 괴롭힐 때, 내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나는 그것을 되갚아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노예가 한 3년 동안
엄청 싸웠습니다.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일부 이기기도 하고 서로 자기들 욕심 채리겠다고 그 난리를 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도 욕을 했고 그 생각만 하면 막 우라가 치밀려갖고 저런 것도 목사인지 내가 하늘 가서 보자 내가 그런 말까지 하면서 나도 참 나쁜 놈이지만 저놈은 나보다 조금 더 나쁜 놈이다. 욕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독교 연합회도 안 나가요. 그 인간들 보기 싫어서. 그러고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려놨어요. 이제 그래,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욕을 한다고 그 사람이 욕먹고 10년을 더 산다면 몰라도 더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 인간이 나보다 더 우라같이 밀려서 혈압으로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 회개했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내가 참 나쁜 놈이구나. 이제는 탁 내려놓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나는 나 그러려니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려놨어요. 원리 원칙대로 보면은 정말 잘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났고 욕도 했고 막 진짜 법만 아니면 다 두드려 패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그 사람은 거기 살 일, 나는 여기 살 일. 이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살면 정말 주님 앞에서도 제대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때 나에게 얼마나 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실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라. 그래서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악을 받든 욕을 받든 그대로 받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을 주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너희를 그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비는 축복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하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그가 나가 욕을 해도 그래 너무 많이 욕하지 마. 그래봤자 힘드니까 나는 너를 축복할게. 그러면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졌겠어요. 내가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저것이 꿈쩍을 안 하네. 재미없어.
예수 얘기들은 왜 저래? 아, 욕을 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럼 그 사람이 다음에 날 보면 뭐 하겠어요? 또 욕하겠어요? 아니, 저 인간이 욕해봤자 듣지도 않고 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뭔가 다른 걸 보여주는데, 야, 이 멍멍아 하면은 이게 멍멍이? 내가 멍멍이면은 너는 멍멍이 할아버지다. 네 조상이 멍멍이냐고 막 받아치면은 거기서 한판 하세요. 집에 가서 아유, 그 인간 지가 교회라더니 아, 나 콩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네. 내가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냥 막 그런 욕을 해도 저 그래? 끔찍을 하네. 그냥 얼굴불 하나 안 빛나고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음엔 욕하지 마 이러고 가는데 내 속이 뒤집어드려야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그 사람 욕을 하겠냐고. 우리는 그렇게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복을 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첫째로는 교회를 죽이심으로 화평을 이루고 두 번째는 주님을 닮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셋째는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그것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 앞에 보면은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모두가 죄인인데 머무든 개를 뭐 나무란다고 똑같은 자에게 뭐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이 나쁜 놈만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은, 그 악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시는 것이지 악인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 구원받은 자가 복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축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도 기억하고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대대로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시련을 함께 견디며 이겨나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된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과 시험을 견디며 이겨나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들이, 온 주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